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가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핍박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초대교회는 한 번의 핍박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번 사도들을 구금해 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성장하니까 다시 이제 이들을 붙잡아 들여서 핍박이 다시 재개가 되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8절, 21절로 22절에 이미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끌려가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런데 그 핍박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올 수가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음 가운데 넘겨주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교회는 핍박으로 성장되고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성장되고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핍박의 역사예요.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명한 네로의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타는 저녁 어둠을 밝히는 그런 촛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한 200년 동안 아주 극심한 핍박이 왔었어요. 전국적으로 이 핍박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평생 지하에서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거기서 평생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핍박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핍박을 받아왔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 전에 한번 여수 예양원에 갔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도 보고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갔는데 오늘 잠깐 한번 그 따님 되는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끌려온 제목이 뭔가 하면요, 신사참배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뭔지 아시죠?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일계명과 이계명을 어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보고 신사참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 이 신사참배는 뭔가 하면요, 일본 천황을 우상화하는 일종의 망동으로서 신사참배 반대한다는 것은 천황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모두 가두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아는 것만큼 일본도 역시 천황을 절대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알력이는 크게 달했습니다. 신사참배 하나 때문에요,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절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웠지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1938년 9월 10일 날이었습니다. 저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 제27일 총회를 열었는데 이 총회를 열었을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거론을 합니다. 이것이 되냐 아니냐. 그때 이제 뭐 일본 형사 97명이 방청객 사이사이에 끼어 앉아가지고 분위기는 상당히 삼엄한 분위기였어요. 눈들을 번뜩거리고 있었죠. 회의 진행을 감시하려고요. 그래서 이날 회의 끝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결국 신사참배란 국민의식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다 라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신사참배 하기를 모두 가게를 보았습니다. 가게를 볼 때 가하면 예하시오 하고 묻는 거 있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해야 되는데 가하면 예하시오 하니까 다 예했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란 말은 빼버렸어요. 그래가 날치기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니면 아니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그냥 다 통과를 시켰는 거라. 그때 미국 선교사 두 분이 있었어요. 한부선 선교사 또 그의 장인입니다.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이 두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는 불법이야 하면서 소리치면서 막 앞으로 튀어나갔지요. 튀어나가니까 일본 경관들이 막 달려들이 막 낚아채가지고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질질 끌려가면서 이것은 불법이요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요 울부짖으면서 끌려가서 감옥으로 들어갔지요.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날치기 통과를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90% 이상이 직접 신사에 찾아가가지고 절하면서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 비호 아래 호의호식하면서 편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찬송도 이러이러한 찬송 빼라. 성경도 뜯어 고치라. 이로써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사참배를 저항하는 일은 총회에 의해서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뜻이 많은 사람에게 몇몇이 이뤄가려니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보배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2,000명이나 끌려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가장 고초를 당했습니다. 200교회가 문을 닫았고 저희 아버님이 다녔던 평양신학교도 폐교됐습니다. 50명의 순교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때로는 신사참배가 전제 알면서 알고 있는데 부인들이 찾아옵니다. 면회 옵니다. 여보 당신 고집 때문에 나하고 어린 자식들 다 굶어 죽는다고 울고불고 사정하는 바람에 그만 목사님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감옥으로 나오신 분들도 돌아는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신사참배를 강렬하게 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하네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없죠?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일사각오로 하시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것만큼 그 뒤따르는 고문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교자들 가운데서 가장 고문을 많이 당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결국 그 고문에 못 이겨 49세 나이 때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몸 약한 아내도 있었습니다. 80을 바라보는 어머님도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오죽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5살 위입니다. 제가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게 많아요. 아마 저희 아버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로부터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았나 하는 걸 제가 군데군데 발견했어요. 사랑의 원여타된 오리지널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그 나왔지요. 사랑의 원여타는. 거기서 보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한상동 목사님도 추록 성도입니다.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나는 북에서 싸울 테니까 직원들은 남에서 싸워라 하면서 이 세 사람들은 남쪽과 북쪽을 갈라서 막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지요. 1년도 못 돼가지고 다 모두 세 사람 다 검거돼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 들어가고, 두 번째는 한상동 목사님이 끌려 들어가고, 세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끌려가서 서로 소식을 몰랐지요. 죽은 이후에 모두 소식을 알았지요. 그래가 이때부터 지독한 감옥 생활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도 그때 애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애양원에 아버님이 끌려간 이후에 애양원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 이런 양떼가 돼가지고 나 환자들은 가만히 허둥지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애양원에 누가 들어왔냐면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안토라고 합니다. 안토. 안토가 소위 원장으로 들어왔는데, 안토 원장 애양원에 들어오자마자 애양원에도 지금 신사참배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만일에 신사참배 안 하려면 애양원을 나가라고 다고 칩니다. 그래, 나 환자들 그런 몸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구걸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동양 얻어먹을 수도 없지요. 그 당시 나 환자들은요, 정말 무섭다고 달아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흠성스러웠다고 여러분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도 애양원에 나 환자들이 7, 8명쯤 됩니다. 애양원을 튀쳐나왔습니다. 튀쳐나와가지고 저 하동군 옥정영 국방리 산속에 움막 쳐놓고, 이 움막 속에서 바가지 들고 이 집 저 집 구걸하면서 자기들 신앙의 절개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안토 원장이 우리 보고도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 사퇴 비우라고 독촉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애양을 쫓겨나왔습니다. 그 정도였던 애양은 우리는 울며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와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갔냐 하면요,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 범내골 산꼭대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 우리가 7 식구였습니다. 할아버님까지요. 7 식구가 웃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만은 우리 집에 오는 불행은 위기 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봉하를 다 혈화를 마치고 소봉 다음 날은 학교에서 쉬게 했기 때문에 두 오빠가 살던 우리 자취집으로 순천을 가지 않고 부모님이 계신 애양원을 바로 거리로 걸어서 바로 갔습니다. 애양원 근처입니다. 신성포가. 그리고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마음먹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잠시 쉬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수록 소리가 한 대 울리고 있는데 그 신풍리에는 차가 잘 안 오는데 이 수록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우리 집 앞에 딱 멈췄습니다. 멈추더니 추록에서는 주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놈 학생들이 양손에는 무기를 들고 뛰어내리면서 손양모서 이래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우리 집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아버님은 집에 계시지 않고 출타 중이었죠. 집에 계시지 않고 출타 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놈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고 막 신발을 치는 채 방어를 뛰어들더니 이방저방 거칠게 문을 열어 제치고 아버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았으나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는요, 천장에다가 총을 막 몇 방씩 쏘아붙이고 죽창을 마름들 넣어보기도 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현관문 쪽에 몸을 기대고 우리가 부들부들 엄마가 나가 떨고 있었는데 이놈들은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줄줄줄줄 튀어나갑니다. 이제 튀어나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학생 한 놈. 그놈이 어머니 곁을 지나면서 당신 알고나 있어? 당신 아들 어저께 두 놈 다 총살당해 죽었어 하고 휙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만 우리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동이나 동시나 하더니 뒤를 희석 나잡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애용.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 큰딸 되는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 우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다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잠깐씩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신사참배 하는데 그렇게 붙들려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신사참배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예.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 아무도. 예, 그 신사참배에 그 당하는 여러 고통들을 저기 이제 간증을 쭉 하셨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죠. 예.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밥 한 덩어리 뭐 이렇게 썩은 콩밥 비슷한 거 한 덩어리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하나를 주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석방하는 날에 온 가족들이 이제 광주 교도소죠. 거기를 찾아갔더니 석방이 취소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석방할 때 너가 여기 교도소에 교화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신사참배 하겠느냐? 마지막에 석방할 때 물어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야 내가 신사참배를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여기서 3년 동안 이 고생을 했겠느냐?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종신형을. 그리고 밥을 갖다가 이제 한 덩어리 먹던 밥을 반을 줄여가지고 반 덩이를 먹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눈이 멀게 거의 이게 시력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이제 됐는데 1945년 해방이 된 거죠. 예, 일제 시대의 이 핍박, 일제 시대의 핍박,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그거 좀 하셨죠.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도 본인이 나중에 고백했죠. 나도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제가 신대원에 다니는데 고재봉 교수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강의하시면서 그러더라.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예.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고초를 당하면서 핍박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간증 잠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해방 후에 예양원으로 다시 손양원 목사님이 복귀하셨죠. 복귀하셨는데 그 트럭 타고 학생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공산당들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그 아들이 기독회장입니다. 공산당들이 기독회장 다 죽여요. 그러고서 손양원 목사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도 그 핍박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셨던 손양원 목사님 나중에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몇 년 오래됐지만은 거기 갔던 곳에 바로 그 세 분 아들들 둘하고 목사님 나중에 또 전 6.25 때 순교를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이 한국교회에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사실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있었지만은 정말 믿음이 역사할 때는 누군가의 이 순교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 오늘 우리나라의 번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셨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시 핍박은, 이 초대교회에 시작되는 핍박은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믿음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많은 그런 나라, 많은 성도들을 돕는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가 무슨 선교회냐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요.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심하게 하는 핍박 지수가 1위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은 19년째에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하는 핍박 지수 1위가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19년째 계속해요.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에 의하면 한 7만 명 정도가 지금도 수용소에, 예수 믿는다고 수용소에 지금도 수용이 돼 있고, 믿음의 자유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핍박하는 세력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꼭 핍박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세력들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핍박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핍박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핍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시기심이죠. 자기들이 협박하고 자기들이 그 우두머리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사형시켰는데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핍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핍박하고 대적했던 예수의 무리들이 성장하니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언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핍박을 계속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뭔가 불리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들의 위치가 곤란해지니까 그런저런 시기심 때문에 핍박을 한 것입니다. 시기심이란 게 무엇입니까? 시기심이란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시기심의 열매는 미움과 모함과 시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지금도 역시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진리가 진리를 핍박하고 거짓이 참을 핍박해요. 가짜가 진짜를 비판하고 이단이 정통을 비판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비판, 악령이 성령을 비판하고 그들이 비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지도자들. 교회를 첫 번째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누구를 핍박하는가?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었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뭐예요? 양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는 것입니다. 목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들은 흩어지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목회자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목회자예요. 사도들을 붙잡아 사도들을 치면은 목자 양떼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아 가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형태는 이들의 그 핍박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사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면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눈에 나타나는 이적도 그들은 인정치 않는 것이죠. 오늘 24절을 말씀해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감옥에 붙들었던 사람들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풀려나게 하셨죠. 감옥 문도 잠고 보초도 분명히 섰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감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전혀 인정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도 눈으로 보고서 그런 분명한 일들도 그들이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따라서 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항상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로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일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런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계속 좋은 열매가 나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하지 말아라 하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행하는 열매를 보고 능력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사도들을 끌어올 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시기심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능력도 믿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젖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황에 따라 인간적인 이익을 따라서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것이 뜻인가 아닌가를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의 얘기와 환경과 세상 흐름을 따라서 나도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인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이 종교라는 틀을 갖고 있고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도리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문에 서서 새벽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라.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그 새벽에 감옥에 나와서 서서 여러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붙들려 갔는데 감옥에서 나오면 도망가기 바쁠 수 있잖아요. 내 안전을 염려해가지고 빨리 피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공회 앞에서 서슬버렇게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죠. 이들이 언젠가 말했던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동일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거죠. 공회 앞에서 신문에서 위협하는 종교들 앞에 그전과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이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못 말리는 사람들. 못 말리는 사람. 오히려 이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예루살렘 거리,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게 만들어.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더돌로라는 변사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바울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염되는 사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오늘 어떤 확진자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되는데, 코로나가 전염되는 게 그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말릴 수 없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붙들려 가가지고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야 될 텐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0절로 3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일의 뭐예요?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불렀어요. 사람은요 3번 태어나야 돼요. 3번. 사람은 3번 태어납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아 중생, 영생, 생명은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 믿어서 사명감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이 없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으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가 전념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으면 내 가정에 예수가 전념이 되는 거야. 내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념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4절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 광야의 이 고난의 길, 이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냐? 사람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셨다. 오늘 교회에 환난이 다가옵니다. 교회에 핍박이 다가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에.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신사참배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잘린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핍박을 보면서 과연 내가 겪고 있는 핍박, 내가 겪고 있는 믿음의 연단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핍박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없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교회에 그냥 나가고 말씀과는 별 상관없이 말씀대로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그냥 내 생각으로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요, 핍박이 없어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참 정말 그분은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이야. 도대체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결국 안 믿고 이제 교회를 떠나셨죠. 떠나셨는데 나중에 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디 다닌다고요? 그 양반이 신천지 다닌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뭐가 걱정되냐? 신천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고생할 것이 걱정돼. 그분은 신천지에서 아무리 훈련해도 그분은 소용이 없어. 어제 그저께 윤사무엘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인도에서 들어와가지고 격리해야 돼서 그 두 아들을
저희 교회 사택에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두 아들 2주 동안 저희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이제 있었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인도 교회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에 개척된 교회가 한 30명, 30교회 정도 되는데 30명의 목회자들이. 인도가 지금 다 지금 중단됐어요. 예배가 다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인도 교회에 가난한 목회자 헌금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사무엘 목사님이 지금 이제 오바댜 운동을 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합의 시대에 100명을 따로 몰래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 30명의 이제 목회자들, 인도 목회자들 수입이 없으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면 산다고. 그래서 지금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 뭐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2분 정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목사님, 인도 교회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이지도 못하는데 다 연락들 해가지고 그렇게 간절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해요. 인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교인들이에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오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어려움이 올수록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안 모이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편하게 이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핍박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주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주의 사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니까. 또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오늘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증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